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를 살폈고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도를 보시면 이 7개의 도시 중에 이 현재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인데 빨간색으로 서머나라고 제가 표시해 놓았죠. 거기 서머나가 지금의 터키 티르키예에 있는 곳에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티르키예 가보시면 3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탄불이라는 곳이고 두 번째가 앙카라라는 곳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서머나가 위치한 이즈미르라는 이러한 도시가 세 번째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이스탄불 다음으로 두 번째 이 무역 강의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에서 바로 위쪽에 보면 버가모라고 있는데요. 이 버가모가 다음 주에 살필 교회인데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서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와 서머나는 당시 이 무역 도시, 경제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누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곳은 또한 이 로마 황제를 첫 번째 신전을 유치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 신전을 유치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 그 도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 도시마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 신전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이 경쟁이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자라는 이 표면적 이유 뒤에 이 실질적인 이유는 엄청난 이 혜택이 그 도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의 디도라는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함락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제일 많이 정착했냐면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정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장악을 해요. 경제권을 장악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소수이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때에도 이 서머나 도시의 모든 상권을 이 유대인들이 지배합니다. 굉장히 장사를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 서머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장사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니까 이들이 없으면 이 도시가 제대로 잘 세워지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이 유대인들에게만큼은 로마 황제에게 이 숭배하지 않아도 묵인해 주었고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죠? 신우들이 더 밉다고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서머나 지역에 예수 믿고 예수쟁이들이 된 사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형제인데 자기의 종족들이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습에 분이 났던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합니다. 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쟁이다. 너희들 우리와 같은 분파로 생각하면 안 된다.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은 전혀 별개이다.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도 같은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좀 덜했어요. 그런데 대놓고 유대인들이 고발해버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함께 그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극심한 핍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감독,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 여러분 사도 시대가 있고 사도 시대 다음에 200년 동안 속사도 시대가 있는데요. 사도들의 뒤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끄는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감독이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인들이 황제 숭배를 지금이라도 너가 가이사르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만 하면 너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신앙이 너무 대단했거든요. 86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는데 내가 어찌 죽음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리요. 나에게 2시간만 주시오.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내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폴리갑은 화형대에 올라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이 폴리갑이 외칩니다. 1시간이면 화형은 끝나고 나는 죄로 바뀐다. 내가 1시간 두려워서 로마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 너희들은 앞으로 장차올 더 큰 어두움, 죽음 앞에 너희들이 당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더 큰 것인 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그 폴리갑의 순교의 영향에 밟아추어 서머나교의 성도들은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라는 서머나 이 말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몰약은 고난,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몰약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아기 예수님에게 온 이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금, 그 다음에 유향, 3번째가 몰약이죠. 당시 왕에게 드렸던 그 선물이 금이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렸던 이 향내 나는 유향,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의 상징인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몰약을 선물로 드려요. 아기 예수님께 3가지의 선물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몰약,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몰약은 몰약나무에서 추출을 하는데요. 이 몰약나무는 어디에서 보통 많이 자라냐면 이 고지대, 암석지대, 좀 잘 못 자랄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이 자라는 곳이 이 몰약나무입니다. 그리고 몰약나무를 여러 조각으로 내어서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찍어가지고 빻아서 이 나무의 수액을 뽑아낸 것이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런 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조각을 내어 형체가 없어질 정도까지 그 액체만 나오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매 맞고 또한 고통당하면서 자신은 죽고 없어지되 그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몰약이라는 나무에 함축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이 몰약은 방부 처리를 하는 용도로 혹은 향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곳은 참 매력적인 도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여행하기 정말 좋은 곳이랍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서머나가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오늘도 복음 위에서 잡아 감옥에 또는 처형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어야만 하는 굉장히 순교적인 영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발딛고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8절은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은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자신을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죠. 함께 가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도 전에도 장차,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한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류는 죽을 때까지만 살 수 있어요. 죽음 이후로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삶은 계획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바로 이 땅이 죽음이라고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일 일은 내가 모르니까 불안함,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무서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죠. 찬송가 371장에 보면 굉장히 긴 찬송가가 나오는데, 한번 이제 우리 교회도 시도해 볼 찬송가인데, 구주여 강풍이 일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찬송가예요.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것이 딱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 속에서도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침 하늘도 어둠에 쌓여가지고 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그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때,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갖가지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첫 입을 뗍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기대가 되는걸?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전환될까? 이런 말입니까? 어떻게 하지? 돈이 없네. 어떻게 하면 좋아?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이 반응합니까? 그때 주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후렴에 나오죠.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나 지금의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거나 지구촌에 들려오는 수많은 이 전쟁과 기근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덮치려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은 여전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도는 돈이 없거나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나 그것 때문에 죽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영적인 단절이 느껴질 때 그때부터 성도는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붙들려 믿음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은 이 교회를 평가하면서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칭찬만 하시는데 9절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함께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핍박이었고, 또 하나는 사탄의 하수인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이 말은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가지고 부서지는 고통, 으깨어지는 그 아픔을 바로 환난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 궁핍이라는 말은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이 거지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의무적으로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올라가서 분향을 드리며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만듭니다. 만약 거기에서 이제 가이사가 내 주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면 하나의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증명서를 받으면 상인조합 길드에 가입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먹고 사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도와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길드의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이 이자를 쳐서 내야만 했고, 그리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러니 로마는 악용한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 믿는 예수쟁이들을 살지 못하도록 굉장히 조직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처형을 또 시켰고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같은 분파라고 생각해서 좀 잘 사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다가 점점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회당에서 추방시키면서 이제 로마의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북한에서 북한 지하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9절 중반절에 이 유대인들을 말씀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유대인이기에 저들은 주님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9절 끝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명확하게 그들을 밝혀냅니다. 세상이 볼 때 서머나 교회는 황제 앞에 머리 한번 숙이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신앙 하나 때문에 그 황제 앞에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미련하고 공고한 사람들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부요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듣고 싶은 제일 큰 칭찬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했는데 너 초라한 사람 아니다. 너 정말 내가 볼 때 부유한 인생이다. 다른 이들은 널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유일하게 인생을 판단하실 수 있는 나 여호와가 바라볼 때 너 부유한 사람이다. 이 평가가 우리 모든 성도의 평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무엇이 부요한 교회였던 것일까요? 서머나 교회는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요한 교회였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부요했던 교회였고, 환난과 궁핍도 막을 수 없는 저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던 소망에 부요했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땅에서 얻는 잠시 찰나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에 그들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버텨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요한 자인가, 세상의 것으로 부요한 자가 되려고 힘쓰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빈궁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한 삶을 살 것이냐. 사탄은 우리가 실상을 이 보지 못하고 썩을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게 만들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까?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썩어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죠. 더 명확하게 말하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적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적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첫사랑을 버렸다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책망을 왜 받았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했고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진리 수호에 앞장선 교회 아닙니까? 성실함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았던 그 밑바탕은 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을 죽였던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결국 자기는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열심이지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상은 부요한 자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질은 제일 쉽게 우리의 목줄을 잡고 흔드는 세상적 가치이죠. 사실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에 있고 없고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 더 큰 죽음으로 몰아갈 뿐이죠.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고 육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요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전혀 요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서머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는 어쩌면 강력한 핍박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박해가 심해지니까 점조직으로 흩어져서 자기의 개인 신앙 생활을 유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지도자들이 335 모여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핍박 때문에 다 못 모이지만 이 날은 꼭 모여야 한다고. 이 날은 반드시 모여야 한다고. 왜요? 지금 모이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도 요한 선생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편지를 발표하는 날이라고. 다 모이시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려움, 위기를 뚫고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랫동안 못 보던 성도들이 함께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서로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 잘 버텨냈구나. 손도 잡아주고. 그런데 보여야 할 김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죠. 김 집사님은 왜 안 보이시냐고. 얼마 전에 믿음 지키다가 순교하셨다고. 저런, 하나님 앞에 참 큰 상 받겠군요. 근데 박 집사님은 왜 안 보이냐고. 박 집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고 변절했다고. 하나님이 그 성도도 집사님도 꼭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본인들끼리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런데 지도자가 두루마리를 펴고
주님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 편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 모였는데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기억하고 칭찬해 주시겠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지. 이 로마 압제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겠지. 서로 손을 꽉 붙잡고 그 편지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나로 인해 겪는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볼 때 이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진짜 하고 싶은 말, 지금까지 잘 싸우면서 인내했는데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사탄이 너희들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환난을 받게 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라면 할렐루야 하며 박수치면서 주님의 편지를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교회에만 이렇게 어려운 순교자의 사명을 맡깁니까?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힘들게 자꾸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꾸만 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맡깁니까? 들어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 편지하시기를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거 회개하고 회복하라면서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도 처방전을 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마음에 있는 울분을,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그것에 찬물을 끼얹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폭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숱한 환난과 투옥을 당하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주님이 됐어, 너 고생했어, 이제 쉬고 편히 여기에서 안락을 누리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전쟁터로 내보는 그런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 들었던 교회 하나님의 평가가 회개해라. 어디서부터 너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정말로 너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준엄한 훈계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충성하다가 죽는 자리에도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임직자들, 직분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장로님 취임하고 권사님 취임하고 또한 집사로 임명받으면서 목사님들이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하십시오라고 건면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직분을 지켜 열심히 일하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그 믿음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한결같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알죠? 일이 몰리는 사람만 계속 일이 많다는 거. 그거 되게 억울하죠. 근데 또 당연해요. 왜냐하면 윗선에서 볼 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도 서머나 교회를 볼 때 그랬어요. 다른 교회는 회개하고 그저 자기 주어진 역할만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서머나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청어를 가장 싱싱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바로 수조 안에 청어의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풀어놓으면 그 청어는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이리저리 헤엄치면서 운동합니다. 그러면 도착점에 도착하면 많은 고기들은 죽어 있거나 아니면 거의 신선도가 떨어져 있는데 활동성이 높은 청어는 꾸준히 싱싱한 상태로 배달이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주님을 위해 했던 그 많은 수고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너희들을 편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도리어 그 강도를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것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주님도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못 고치고 있는 그런 귀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곳에 내려갈 생각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좋아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 오늘 우리 교회 성도가 안주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일 큰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쩌면 이 시대의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우리는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풀려나도록, 저들이 아름다운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런데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들은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시퍼렇게 신앙이 살아있는데 나만 우리 성도들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간절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절박함이 사라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는 나와달라고 요청해야지만 나와주는 이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충성, 우리의 그릇에 맞지도 않는 거 맡기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거, 너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믿는 믿음 나타내야 되지 않겠니? 남들이 다 보는 것에 봉사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추보 한 장 접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현장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내가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다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 하나 붙들고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 승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었어요. 월계수로 만들었던 월계관은 값어치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을 쓴 사람이 각 도시마다 다니면 영웅 대접받습니다. 굉장히 그를 치켜 세워줍니다. 마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마지막 11절 읽고 마칠까요?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보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는 로마 박해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건 너희들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이들이 힘듭니다. 지쳤습니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수고 다 안다. 내가 믿는 것이 너밖에 없지 않냐. 너가 지금 사탄이 정말 두려워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요새이다. 그러니 죽기까지 충성해 주기를 바란다. 그 한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므로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100년이 지났지만 로마의 핍박에 무릎을 꿇지 않고 폴리각 같은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끝내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가 너무 편하다. 내가 일을 맡기면 너가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한번 주님의 전쟁터로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싸움터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신앙 변절하지 않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충성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찬송 부르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높게 섰게 들이신 주님의 품일세. 니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를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아멘.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또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찬식에는 세례교인과 또 우리 입교자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분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죽음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존귀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시고 그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영원한 복된 삶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제정하신 명령하신 대로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주의 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분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얻었음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결단하며 이 분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분잔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이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음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피로 헛되지 여기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 앞에 진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9장 4절, 5절, 6절 찬송 부르면서 성찬식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또 너셨던 주님 속에 세상 다시 오세 한가히 뵙겠네 누리 그때까지 실천하는 최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함께 우리 짧게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성찬식을 또 우리가 거행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충성, 작은 일에 맡기신 일에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내게 맡기셨다면 맡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문을 나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영원하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맡기신 역할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원 충성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작은 그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게만 맡기시는 그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맡기진 자리가 어떠하든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맡기신 그 역할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정말로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신 그 믿음을 변치 않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자녀와 모든 환경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